우리말 속담에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준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정말 자녀는 자녀인데 너무 미운 짓을 많이 해가지고 정말 믿기는 하지만 그래도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잘 대해준다라는 뜻이 됩니다. 이 속담을 보면 미운 자식이 있는 것 같고요. 자녀라고 할지라도 자녀마다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자녀는 정말 부모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아주 기쁘게 하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 어떤 자녀는 정말 마음에 근심이 되고 생각할 때마다 고민이 되는 그런 자녀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부모님은 자녀를 다 사랑하겠지만은 부모님의 사랑과는 다르게 자녀들의 행동이 그럴 수 있겠다는 뜻입니다. 이와 비슷한 상황이 사도 바울에게도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로부터 파송을 받아서 선교사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선교 사역을 통해서 많은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그 결과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세웠던 모든 교회 교인들이 다 똑같은 모습의 신앙생활을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교회 교인들은 사도 바울의 마음을 기쁘게 했는가 하면 어떤 교인들은 사도 바울을 근심하게 했던 교인들도 있었습니다. 그 일례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우리가 수요기도의 시간에 고린도 교회를 살펴보았는데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사도 바울의 마음을 근심하게 했습니까? 그 교회 안에 있었던 그 문제들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근심해야 됐고 눈물을 흘려야 됐고 오랜 시간 동안 인내도 해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아주 기쁘게 아주 흡족하게 했던 교회도 있는데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립보 교회가 그 교회입니다.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얼마나 또 기뻐하는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인사말이 끝나자마자 그 기쁨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보니까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4절을 보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기도한다. 여기서 감사한다, 기뻐한다 라는 말은 한 번만 감사했다, 한 번만 기뻐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들을 위해서 생각할 때마다,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아주 감사가 되고 기쁨이 계속해서 되었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가 되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참 마음에 기쁨이 있다. 그만큼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기쁨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빌립보 교회의 어떤 모습이 바울에게 그렇게 기쁨이 되었을까요? 이 바울에게 기쁨이 되었다는 것은 그를 사도로 세우신 하나님에게도 또한 기쁨이 되었다는 뜻이 될 텐데 이 빌립보 교회의 어떤 모습이 바울에게 그리고 하나님에게 그렇게 기쁨이 되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5절 말씀에서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다 함께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내가 왜 기뻐하는 줄 아느냐? 너희가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인데 그것이 한 번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계속해서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는 내가 너무나 기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복음에 참여한다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복음을 위해서 참여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이 복음을 위한 일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 잘 믿는 것이 복음을 위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루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했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할 수가 있겠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예수님 보내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 그것이 하나님 위한 일이다, 그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복음을 위한 일은 어떤 것인가 하면 복음을 전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도와주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적으로 복음을 위한 일에 함께 할 수는 없겠지만은
내가 경제적인 지원이라든지 내가 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면 간접적으로 도와주는 그것 또한 복음을 위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루디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루디아가 빌립보 교회 교인인데요. 이 루디아라는 사람은 바울을 만나기 전에, 그러니까 만나기까지 옷감을 파는 장사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 루디아가 했던 행동은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집을 예배젓으로 내어주는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건축 기술이 뛰어나지 못했고 건물 짓는 것이 힘들었고 또 예배처수를 얻는 일은 더더욱 힘든 일일 것인데, 그때 루디아가 내 집을 예배장소로 좀 써주세요라고 내놓았던 것입니다. 나중에 이것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선교 본부가 됩니다. 그러니까 루디아가 직접 복음을 전한 것은 아니었지만 이렇게 예배처소로 내어주는 이 일이 정말 바울이 보기에 귀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를 보면서 바울이 기뻐하고 있는데 5절 말씀에 처음부터 이제까지, 처음부터 지금까지라는 말은 어떤 뜻인가 하면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인들이 처음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믿게 된 그 시점부터 이 빌립보서의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시점까지, 그러니까 약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바울이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경제적인 지원을 계속해서 해주었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또한 내가 바울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경제적인 지원을 해줬다. 이것도 역시 복음을 위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복음을 위한 일은 내가 직접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나의 가족과 나의 이웃과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전하는 이것 또한 복음을 위한 일이 됩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 잘 믿는 거. 두 번째, 간접적으로 도와주는 거. 세 번째, 내가 직접 복음을 전하는 이 세 가지가 복음을 위한 일이 되는데, 이 빌립보 교인들의 모습 속에 이러한 모습들이 있었고 한 번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것을 보면서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복음을 위한 일에 동참을 하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복음을 잘 믿고 예수님을 잘 믿을 뿐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간접적으로 도와주고 또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해외에 있는 이제 기근과 기아를 만난 친구들, 해외 친구들을 도움이 필요한 그들에게 OCC 선물 상자를 보냈지 않습니까? 이거 복음을 위한 일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성탄 선물 상자를 또 우리가 준비해서 보냈지 않습니까? 이것도 복음을 위한 일입니다. 생각하고 보면 우리가 복음을 위한 일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을 위해서 나는 중보기도 하고 싶습니다. 이것도 복음을 위한 일이고, 나는 직접 하지 못하겠지만 경제적으로 지원해주고 도와주고 싶습니다. 이것도 도와주는 것이고, 이제는 내가 금요일에 전도팀으로 나가고 싶습니다. 이것도 복음을 위한 일입니다. 이것을 더 확장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이웃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 이것 또한 복음을 위한 일이고, 내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봉사하는 것 또한 복음을 위한 일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사로 지원하는 것도 복음을 위한 일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주보 속지로 2026년도 봉사지원서가 나갔습니다. 여러 분야가 있었습니다. 예배 분야, 찬양 분야, 교회학교 분야, 선교 분야, 그 외에도 봉사 분야, 여러 분야가 있었는데 이 다양한 분야를 통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서를 드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함께 하자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한 일에, 복음을 위한 일에 함께 동참해서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고 함께 하자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든 복음을 위한 일에 동참할 수 있고 동참하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에 한번 기도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교회를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해서 살고 싶은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면 교회를 위해서 동참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해 보기를 원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작은 일이라도 동참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정말 작아 보이고 대단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을 전진시켜 나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위한 일에 동참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너무나 사랑했고 또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진심으로 기도를 했는데요, 이번에는 바울의 기도를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빌립보 교회의 모습을 보았다면 이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바울의 기도가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키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9절부터 11절까지 이 한 문장의 기도가 참 길어 보일 수 있겠지만은 이것을 핵심을 가지고 쉽게 말하면 무슨 뜻이겠습니까? 너희의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바란다라는 기도입니다. 너희가 지금도 사랑하고 있지만 그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열매가 정말 가득해서 나중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너희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너희가 더욱더 사랑하면 좋겠다라는 기도인데요, 근데 이 사랑을 말할 때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그냥 사랑으로 말하지 않고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지식과 총명을 가지고 사랑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사랑인데 왜 지식이 들어갈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때 지식 없이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 그것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할 수가 있고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을 사랑할 수도 있고 심지어 우상을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식이 없는 사랑은 위험합니다. 지식이 반드시 필요하고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 지식과 총명을 통해서 깨닫는 가운데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식과 총명만 있으면 됩니까? 아닙니다. 사랑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이 없다면 냉랭한 마음을 가지고 오히려 지식과 총명으로 우리가 알고 있다는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식도 필요하고 사랑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깨닫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으로 실천할 때 진정한 사랑이 실천되고 그 사랑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영광 돌리는 사랑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식과 총명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리는 기뻐하지만 불의는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선한 것은 기뻐하지만 악한 것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랑을 이미 실천하고 있지만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말 자신이 기뻐하고 있는 이 교회가 지금 이 실천하고 있는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지면 좋겠고 올바른 사랑을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영광 돌릴 만한 열매가 풍성했으면 좋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기도처럼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랑이 더욱더 깊어지고 있는가? 내 사랑은 주변 이웃과 교회를 향해서 더욱더 넓어지고 있고 더 깊어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 깨달음은 더욱더 깊어지고 있는가? 정말 내가 말씀을 더욱더 깨닫고 있고 말씀을 향한 지식이 더욱더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내가 이 사랑 머리만 굵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실제로 사랑을 실천하고 있고 이 사랑의 깊이가 더 깊어지고 있는가? 난 더욱더 많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많은 사람을 향한 사랑이 있는가? 우리가 한번 질문해 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 가운데 사랑을 보기 원하십니다.
사랑이 풍성한 사람, 사랑이 풍성한 공동체, 하나님의 사랑이 실천되고 풍성히 열매 맺히는 교회를 보기 원하십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가 동참하기 원하고 우리를 통해서 사랑이 풍성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봅니다. 첫 번째, 복음을 위한 일에 동참하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해서 풍성한 사랑이 되게 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어떤 모양으로든 복음을 위한 일에 동참하기 원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느헤미야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 느헤미야 말씀을 보면 이름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누구누구 참 많이 나오고 각각의 이름들이 나오는데 저는 생각합니다. 참 그 당시에 이 이름들을 기록할 종이도 참 비쌀 텐데 왜 이렇게 일일이 이름을 기억하고 있을까? 또 기록하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 왜 이렇게 귀찮게, 어떻게 보면 참 귀찮게 느낄 정도로 이름들을 기록하고 있을까? 저는 이유가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름들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이름을 알고 있다. 내가 너의 수고를 알고 있고 너가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어떤 수고와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지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내가 너의 이름을 영원히 기억한다 라는 의미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기억하실 때 저 여러분의 이름도 함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작은 헌신이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그 헌신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교회를 풍성히 세워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